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와 그들의 첫 선교지인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스토리를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지로 파송할 사람을 이 지도자 5명 중에 또 2명을 성령님에 의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택함을 받게 되고, 이 2명은 바나바와 사울이죠. 이 두 지도자가 이제 선교지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 첫 번째 선교지가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죠. 살람이라는 또 지역을 가서 그 구브로 섬에 있는 동쪽 끝에 있는 항구가 살람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완전히 반대에 있는 쪽 서쪽에 있는 바부라고 하는 서쪽 끝쪽에 있는 항구에서 또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바부라는 그 항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마술사라고 하죠, 바예수라는 사람이 그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방해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반응을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보라 이제 네가 어두워지 눈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어느 시간 동안 그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보고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긴다라고 하면서 오늘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크게 2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잖아요. 5명이 나오는데, 그 5명의 그 명단을 오늘 보면요, 그 5명의 이름을 볼 때, 그 지도자를 볼 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안디옥 교회의 믿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부터 사도행전의 축을 옮기셨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이 5명의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나바죠. 그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죠.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바라봤던 사도들이 너무 큰 감명을 받아서 그에게 이름을 다시 지어주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바나바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만큼 그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또 격려를 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5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의 역할을 했던 지도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2번째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구입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본문은 시몬의 나이나 어떤 신분이나 가족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지도자라는 이름만 기록이 되었지 그의 어떤 행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를 수식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니게르라고 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뜻은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흑인을 뜻하는 영어 니그로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즉 시므온은 흑인이었던 것이죠. 그가 흑인이었다면 이방인이었음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당시는 인종차별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 흑인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서 말이죠. 3번째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구레네 출신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는 특별히 소개할 만한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 역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니엔입니다. 마니엔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의 젖동생이었다면 그 역시 당시 최고 귀족의 출신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집권층의 유대인이라면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로 여김받을 것이었을 것. 그러나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어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울이죠.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정통 유대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위선자라고 질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그는 주님을 부정했고 주님의 말씀을 짓밟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폭군이었습니다. 자격으로 따진다면 교회의 지도자는커녕 교인 자격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죠. 이처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볼 때 그들은 결코 한 그룹에 묶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안에서 국적을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고 지역과 계층, 인종, 사상을 초월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 또한 어떻다는 것을 의미하죠. 동일한 믿음과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야말로 남녀노소, 빈부와 귀천을 초월하는 주님의 지체였다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끝장 28장까지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힘으로 삼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차별의 장벽을 넘어서서 찾아가야 할 사람들을 찾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나바 고향이었던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는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처음부터 땅끝까지 보내셨나요? 땅끝까지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그들의 고향이었던 갈릴리에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부르셨던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13년이나 다소에 거하게 하신 다음에 안디옥으로 불러내셔서 사역을 하게 하시죠.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4절 본문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짧은 본문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두고 새겨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4절 본문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처음 선교지가 구브로 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은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출발은 언제나 자기 고향, 자기를 아는 사람들,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또 가르쳐주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를 잘 아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장 먼저 나의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친구, 또 일터와 사업장까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골드코스트 순복음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인종, 직업, 계층, 학력, 배경
사상을 초월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차별의 장벽을 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앞서서 먼저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